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에 장대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화창하게 개어서 어, 그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게 때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힘든 시기가 있지만 곧 화창한 날이 옵니다. 그죠? 이제 2주가 지났더니 처음에 한두 주간은 몸도 마음도 많이 긴장을 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여유가 좀 생겨서 아주 여유롭게 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인연 통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 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전환이 될 만한 작은 깨우침을 얻으시는 인연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리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그 보리수아리에서 그 깨달음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시고 또는 당신이 이루신 이 깨달음이 완전한지를 수차례 점검해 보셨어요. 이 깨달음은 완벽하여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차례 점검해 봐도 완전한 최고의 법이다. 이 법은 깊고 미묘하여 알기 어렵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이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거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만 고집하고 자기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원하는데 과연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애착을 즐기고 애착을 좋아하는데 이 애착을 여인 열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애착을 여인 열반의 법을 설해줘도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에 물든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번거롭게 여길 것이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이 법을 사람들은 어쩌면 비방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되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에 당신께서 깨달은 이 심심미묘한 법을 중생들에게 과연 설하는 게 나을까 안 설하는 게 나을까 잠깐 주저하셨어요. 그때 대범천이 나아가서 부처님께 간청하세요.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존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이 탐욕의 물살에 떠내려가고 이 성냄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파멸해버리고 말 겁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행을 쌓고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제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대범천의 이런 간청과 그 중생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중생들 중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번뇌가 적은 중생이 있고 번뇌가 많은 중생이 있고 머리가 총명한 중생이 있고 머리가 우둔한 중생이 있고 성품이 선한 중생이 있고 성품이 악한 중생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기에 좋은 중생이 있고 가르치기에 나쁜 중생이 있고 다음 세상의 과보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이가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마치 연꽃들이 같은 연못의 같은 진액에서 싹을 틔우지만 그 중에는 물속에서 썩어버린 연꽃이 있고 수면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연꽃이 있고 물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연꽃들이 있었어요. 물 위로 솟아오른 연꽃은 그 더러운 진흙에도 물들지 않은 채 정말 우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리라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사자와 같은 선언을 하세요.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귀 기울여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내 이제 불사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귀를 기울여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하시고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미묘한 법을 설하셨어요. 부처님 법 만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나요? 진짜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제 삶이 어땠을까 진짜로 걱정스러워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 만나서 스스로를 힘들지 하지 않고 이제 남들도 조금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부처님 법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귀 있는 자는 귀 기울여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말씀은 우리 중생들이 지난날에 잘못된 낡은 믿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정말로 진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기존의 낡은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낡은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부처님 법에 귀 기울이라고 해도 알게 모르게 쌓인 이 지난날의 이런 관념과 막 분별하는 이 아르마리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장애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이런 낡은 믿음과 이런 기존의 관념을 툭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열반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불교의 단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송광사에서 강사 소임을 살 때의 일이에요. 강원에는 한 학기가 끝날 쯤이면 다음 학기 강의 교과목을 서로 논의해서 배정을 해요. 다음 학기는 내가 어떤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요. 근데 그날은 학감 스님이 임의로 교과목을 다 배정해서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계획서를 받아보니 내게 배정된 과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학감 스님만 따지러 갔어요. 아니, 교과목은 강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정해야 되는데 왜 임의로 정하세요? 그죠? 이번엔 그냥 정해진 대로 하세요. 아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과목을 왜 내가 맡아서 해야 되냐고. 이 과목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하고 싶다고. 게다가 우리가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하기로 정했는데 왜 임의로 하시냐고. 내일 오후에 강사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해서 정하자고. 하고는 나오면서 에이씨, 왜 지 마음대로 정해라고. 짜증이 확 났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드니 그 송강사 큰 방에서 바루공양을 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문득 어제 전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짜증이 확 난 거였어요. 맛있게 밥 먹고 늦게 먹는 사람들이 다 먹도록 편안히 기다리다가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괜히 짜증을 내며 괴로워한 거였어요. 지금 상황이 짜증 낼 만한 상황이에요? 실컷 맛있는 밥 먹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괜히 짜증을 내요. 왜? 괜히 내 생각에 속아지고 허망하게 짜증내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가 수시로 겪는 일입니다. 그죠? 이미 지난 일을 괜히 고심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에 괜히 삐져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자기 내면에 일으킨 자기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확 괴로워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이 망상에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죠. 먼저 법화경에 나와 있는 장자궁자의 비를 한번 살펴보죠.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떠돌이가 되어서 여러 지방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는 근본 없는 애가 돼버렸으니까 어딜 가자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으면서 정말로 힘든 막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반면에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맸건만 결국 아들을 찾지 못하고 어느 도시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무지무지 부자라서 정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거느린 대부호였어요. 금은보화가 아무리 가득한들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났건만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얘가 또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빨리 내가 아들을 만나서 그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다 줘서 그가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들 어디 있을까라고 늘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들은 떠돌이 거지가 되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막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연찮게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저택에 도착을 했어요. 문덤에서 바라보니 정말로 화려한 신구로 장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통솔하고 있는 그 집 주인의 모습이 너무 위험 있어 보였어요. 와, 저분은 왕이거나 왕족인가 보다. 이곳은 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내같이 비천한 자가 어신거려서는 안 될 곳이다. 나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야지. 이런 곳에 괜히 얼쩡거려서 잡혀가면 봉변을 당할 거야 생각하고는 그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늘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어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 왔으니 너무 반가워서 옆에 있는 일꾼을 시켜서 저 아이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일꾼이 달려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아이를 잡고서 데려가려고 하자 왜 날 붙드시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놓아주시오 라고 해도 일꾼은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서 잡아가려고 하자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여기 얼쩡거렸다는 이유로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 도리어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여기면서 아버지를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시켜서 물을 끼얹어서 애를 깨우게 하고는 필요 없으니 보내줘라. 그래서 아이가 깨어나서는 어이구 고맙습니다 하고는 정말로 가난한 마을에 가서 정말로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일종의 방편으로 사람을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해요. 저 집 헛간에 더러운 똥이랑 거름 치우는 일이 있는데 남들보다 싹을 많이 주고 숙식도 제공할 때는 일하겠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집에 와서 헛간에 더러운 똥을 치우는 일을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창문으로 바라보니 온통 더러운 똥이 묻어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저렇게 고생할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하지만 아직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못한지라 고생을 자처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는 직접 당신도 걸음 치우는 기구를 들고 가서 함께 걸음을 치우면서 일꾼들에게 부지런히 더러운 걸 치우고 게으르지 말라 하고는 아들에게 다가가요. 이거는 너는 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너는 정말로 내 아들 또래이니 내가 내 친아들처럼 대할게 하고는 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아들처럼 대했어요. 아들은 이 집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으나 스스로를 그래도 나는 머슴살이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처했어요. 수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믿고 의지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집안에 들여서 집안의 사무일을 맡게 했어요. 그의 명령 따라 정말로 열심히 집안의 사무를 잘 돌봤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병이 들자 이제 이 아이에게 금 창고에 열쇠를 맡기고는 모든 출납을 다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는 비천한 자라 여기는 그 잘못된 신념이 점차 버려지고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선언을 하세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렸을 때 집을 떠나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고생을 했어. 내가 그토록 찾았건만 찾지 못하다가 우연찮게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어.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니 나의 모든 것은 이 아이의 것이요. 앞으로 이 아이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해요.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낸 적이 없었건만 재산이 저절로 돌아오자
너무나도 기쁘며 감사했대. 이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고생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한 이유는 뭐였어요? 나는 비천한 자야라는 잘못된 믿음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계속 고생을 자초하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토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더러운 거름을 치우게 했고, 중간에는 집안의 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재물을 출납을 다 총괄하게 하는 등으로 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게 되자 비로소 네가 본래 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워주는 거야.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네가 나랑 다를 바 없는 공적한 참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네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은 나랑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데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제가 부처님과 같겠어요? 저는 늙고 병들어 죽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부처님과 같겠어라고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 단계적인 가르침을 설해요. 이게 먼저 상을 설한 가르침을 설해요.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진 일이다. 그 다음에 아함경에서 그렇게 상을 설한 가르침을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 계통에서 상을 파는 가르침을 설해요. 모든 상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 법화경 등에서 성품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설해요. 좋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불교는 상공성, 설상종, 상을 설하는 가르침과 파상교, 상을 판 가르침과 현성교, 성품을 드러낸 가르침이 있어요. 좋아요. 모든 만법은 다 상과 성의 두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둥근 공이 있어요. 이거는 상을 설한 측면이야. 지금 둥근 공이 없어요. 지금은 주사위 모양의 사각형이 있네요. 둥근 모양, 둥근 공은 잠깐 인연 따라 둥근 모양이 되었으나 인연이 바뀌면 더 이상 둥근 공은 없어요. 지금은 여기 사각형이 있으니까. 사각형 또한 없어요. 누그러뜨리면 넓적한 접시 모양이 있을 뿐이니까. 마지막 성품을 드러낸 가르침은 이거는 그냥 점토예요. 아까 둥근 고 모양도 점토였고 사각형 모양도 점토고 넓적한 모양도 점토일 뿐이에요. 점토가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요. 문득 누가 싫은 소리를 해서 짜증이 확 나와요. 상을 설하는 가르침은 이 짜증은 내 내면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욕구가 있고,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고, 그걸 들으면 이런 인연이 모이면 짜증이 생겨나는 거다. 짜증은 인연이 모여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짜증이라고 하는 상을 설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을 파한 가르침이에요. 짜증나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짜증이 온데간데 없어요. 짜증은 인연이 모이면 생겨남이 있으나 인연이 모여서 잠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지면 흔적도 없으니까 그 짜증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이 실체가 없음을 파한 가르침이 있고, 세 번째 성품을 드러낸 가르침은 마음이 짜증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아니네 아싸 하는 모습으로,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짜증과 즐거움 등 다양한 모습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다 마음일 뿐이다 라고 설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에 이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좋아요.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헛간에 더러운 거름을 치우게 하고 집안 사물을 맡게 하고 금전출납을 맡게 하는 등 다양한 일을 시켰지만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일은 딱 하나야. 아들이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토록 해준 거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상을 설하는 가르침, 상을 표하는 가르침, 성품을 드러내는 가르침, 다양한 가르침을 설했지만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한 일은 단 하나야. 중생들이 잘못된 허망한 신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참모습을 자각토록 일깨워준 거야. 중생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마음을 자각토록 이끌어 주신 거야. 좋아요. 확실히 본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하는 건가요? 확실히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해. 짜증도 내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이게 있으니까 온갖 감정을 일으키건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집착해가지고 이 공적한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살고 있다고요. 잠깐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면 와 행복해 하다가 그러니까 살짝 모양을 바꾸어서 괴롭다고 하면 죽어서 지게로워하고 이 온갖 생각의 근원인 공적한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적한 참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신 거야. 그래서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마음이에요. 좋아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하셨으니 허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공적한 참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허공이 있나요? 지금 허공이 있나요? 있어요. 그죠? 허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빈 공간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지. 뭐가 꽉 차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에 허공이 있어요. 근데 이 허공은 뭘로 없앨 수 있나요? 빛은 어둠으로 없애고 어둠은 빛으로 없애고 불은 물로 꺼버릴 수 있고 물은 흙으로 메워버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인연들이 있어요. 이 탁자는 도끼로 찍어버리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로 태워도. 이 허공은 뭘로 없앨 수 있나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허공은 없어지지 않고 불이 나도 허공이 사라지지 않고 건물이 꽉 차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 버려도 허공은 조금도 손상됨이 없어요. 확실히 허공이 있으니까 여기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의 바탕이 되지만 허공은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요. 빛에도 걸리지 않고 어둠에도 걸리지 않고 물에도 불에도 그 무엇에도 온갖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죠? 손에 걸리지 않나요? 칼에도 고함을 쳐도 그 무엇에도 허공은 걸림이 없고 그 무엇에도 허공은 무너지지 않나요? 우리의 참마음이 본래 공적한지를 허공과 같다고 하네. 좋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꿈을 꿔요. 꿈속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꿈속에 온갖 경계가 나타나지만 그 무엇이 꿈꾸는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깨고 나면 사라지나요? 이게 꿈을 꾸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깨면 없나요? 꿈 깼네라고 알잖아요. 마음은 안 사라져요. 무엇이 이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이 마음에 흠집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꿈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꿈꾸는 마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스크래치도 낼 수 없어요. 단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꿈속에 나타난 그 허망한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망하게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깨고 나면 편안해져요. 왜? 아무 문제 없었네. 괜히 내 마음에 나타난 헛것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한 거였다는 게 알아요. 헛건 줄 알아서 편안해져요. 괜히 헛것에 속아서 괴로워한 거였어요. 꿈에서는 깨. 꿈을 깼는데 또 눈 뜨고 꿈을 꿔요. 쟤 왜 저래 짜증나게? 라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져요. 짜증이 나면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나요? 불안한 꿈을 꾸면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불안한 헛상을 그린 것일 뿐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깨면 알자에 본래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을. 근데 괜히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한 거였어요. 낮에 또한 마찬가지야.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시로 평생껏 이게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건 이 진실한 건 잃어버리고 그냥 일어난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 공적한 참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모든 생각은 다 실체가 없음을, 망상은 망상임을, 허망한 상일 뿐임을 알아야 돼요. 살펴보죠. 확실히 다시 한번 확실히 문득 일어난 짜증, 불안감, 외로움 등등의 감정이 훅 일어나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지는 건가요? 그죠? 이 내 마음 상태에 일어난 이 생각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한테 휘둘려가지고 괴롭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요놈이 한번 훅 어디서 왔는지 훅 나타나 버리면 내 삶이 온통 엉망진창으로 막 요란하게 되버리니까 요놈이 내 삶을 이렇게 막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치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면 안 되니까 도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살펴서 도둑이 집안을 엉망진창 못하도록 살펴봐야 돼. 알아차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문득 짜증 또는 외로워 등등의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 내 삶을 괴롭게 한다면 요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요놈이 내 삶을 요란케 하는지 살펴봐야 돼. 그죠? 좋아요. 문득 고요했던 바다에 심한 바람이 확 불면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로 배를 삼킬 듯한 거친 파도가 일어나요. 그럼 그 거친 파도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온 거예요? 파도가 바람을 타고 확 온 건가요? 아니면 물속에 있다가 올라온 건가요? 이 파도는 바람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물속에 파도가 있다가 솟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단지 물이 바람에 의해서 출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파도는 물일 뿐이죠.
물이 거친 파도의 모습으로 잔잔한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 실제한 건 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물이 바람 따라 거친 모양과 잔잔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파도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거친 파도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안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가요? 네. 좋아요. 그럼 누가 싫은 소리를 해서 짜증이 확 났어요. 짜증나! 하고. 이 짜증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말을 타고 온 건가요? 내 속에 짜증이 딱 웅크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니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파도는 뭐였어요? 물의 움직임이었어요. 짜증은 뭐예요? 마음의 나타남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인연따라서 마음이 이런 짜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짜증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평소에는 공적한 이게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성난 모습인가요? 잔잔한 모습인가요? 물은 모습이 없어요. 바람 따라서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잔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뿐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인연따라 괴로운 모습으로도 즐거운 모습으로도 어떤 상념도 실체가 없어요. 단지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화가 짜증이 확 나면 어떻게 해? 왜 내한테 짜증내게 만들어라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니까 괴롭네. 빨리 짜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짜증을 없애려고 해요. 짜증을 실체시해요.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일이 많은 건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랑 싸워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랑 정말로 막 먹거리 쥐뜯고 막 싸우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근데도 많이 싸워요.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이랑 자기 생각이랑 싸워요. 꿈속에서도 지 생각이랑 지 마음이랑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깨고 나면 내가 헛것에 속아나는 거 알았잖아요. 짜증나. 왜 짜증이 나지라고 자기 마음이랑 다투면 안 돼. 이거는 다투어서 이놈을 제어해서 이겨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헛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편안해져야 되는 거야. 파도는 실체가 없어요. 오직 물이 있을 뿐이에요. 물이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짜증은 실체가 없어요. 오직 마음이 짜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기 마음이랑 다투지 마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해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게 망상임을, 허망한 상임을, 실체가 없는 헛것임을 알아서 거기에 휘둘리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잡아 없애거나 제어에 누르거나 다스려 어떻게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상이니까, 헛것이니까. 그래서 공부는 환이 환인 줄, 망상이 망상일 뿐임을,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일 뿐임을 알아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지 그 괴로운 상을 즐거운 상으로 바꾸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이 공적한 참마음은 모른 채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난 이 허망한 상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즐거운 상이 나타나면 행복한 줄 알았다가 사라져버리는 허전해하고, 또 괴로운 상이 나타나면 확 휘말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허망한 상노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지라 평생 이것에 의지하고 살아왔던지라 이게 정말로 망상임을, 실체가 없는 환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아차려서 편안해지는데 더디고 빠름이 있어요. 정말로 선근이 있는 일은 단번에 알아차리지만 아까 좀 둔한 사람은 점차로 알아차려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점차로 알아차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여 년 전에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고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불법을 만나면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분의 사연은 이래요. 이분은 딸만 둘 있는 분이었어요. 동창회에 가서 아들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같이 술 한잔하고 아들 불러가지고 하면서 장난치고 아들 부축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딸 부르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항상 부러워하던 그가 노력 끝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즐거워요. 산에 갈 때도 아들을 업고 가고 아들이랑 거실에서 뒹굴면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나 그가 출근할 때 베란다에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아들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아내가 잠깐 애를 보다가 지쳐서 잠깐 잠든 사이에 아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어. 아들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했던 그는 아들을 1차 불행해졌어요. 길 가다가 아들 또래의 아이를 보면 눈을 돌려야만 했어요. 아들 생각이 나니까. TV에서 정말로 아빠랑 아들 또래의 아이가 막 뒹그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워요. 그래서 그 아린 가슴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더니 마음 한켠에 쌓였던 아내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를 안 보고. 하고 심한 폭언과 막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술에 취해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술을 깨고 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두 딸이 아빠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엄마를 막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다음날 아빠가 깼을 때 보여줬어요. 자기가 술에 취한 행동을 봤더니 이러다가는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구나. 내 때문에 아내와 아이, 딸들이 더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집도 아내 명의로 해주고 다 정리해가지고 아내와 두 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는 집을 떠났어요. 그분 산에 혼자 살면서도 여전히 그 아들이 이 땅에 없다라는 생각이 훅 들 때며 가슴 아린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 이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우연치 않게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불교를 통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없다는 생각만 들면 정말 사무친 가슴 아린, 가슴을 도려낸 듯한 고통이 생기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늘 아들과 함께 한다 여기기 시작했어요. 산에 갈 때도 아들 같이 가자라고 아들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참 맛있지라고 막 얘기하면서 아들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생각이 안 들도록 늘 아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럴수록 조금 그 아들의 부재에 인한 고통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세월도 흐르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그런 고통을 안 겪게 되었어요. 이제는 불교 공부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다 지난 일에
내가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서 괜히 괴로워하는 것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계속 평생껏 생각에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휘둘려요.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해. 이런 이가 단번에 모든 생각은 다 실체가 없는 헛거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일은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그치도록 하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고 그 밝은 생각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얻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게 다 생각이었구나. 그냥 망상이구나. 실체가 없는 환에 속은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점차 알아가게 돼요. 반면에 아주 선근이 있는 분은 단번에 알아차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가 스님 같은 경우는 달마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함에 사로잡혔어요. 이분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못 깨달아서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뭐 지난날에 좋지 아팠던 기억 때문에 괴로웠던 건지 어떤 인연이든 불안한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 스님께 달려갔어요.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편안케 해주십시오. 스님께서 정말로 온화한 목소리로 그래, 내가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줄게.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스승의 저렇게 온화한 말씀에 문득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승이 불안한 마음만 내놓으면 편안케 해준다고 하니 그 불안한 마음을 살펴보니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조금 전에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온데간데 없어요. 스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편케 했다. 어떤 생각도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나타난 환과 같은 것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에 속아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환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환이랑 싸우지 마세요. 환은 환인 줄 알아서 절로 편안해지는 것이지 그 괴로운 환을 즐거운 환으로 바꿔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드러난 환과 같은 것이니 환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잘 보면 에이 헛거구나. 잠시 나타났을 뿐 실체가 있는 것이구나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인연 따라 나타난 그 허망한 환의 상에 속아서 괴로웠어요. 이건 그 환의 상에 집착해서 괴로운 상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좀 좋은 상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허망한 환에 허망한 상에 애착하며 살았어요. 이제 이 내가 허망한 상에 애착하여 허망한 상에 속아서 허망하게 괴로웠다는 걸 알아서 정말로 모든 상은 다 망상, 허망한 상, 환과 같은 것임을 알아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